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많은 고관들과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계명과 주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힘써 행해라.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니 그것을 힘써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설계도를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건 성전 자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섬기는 성전 자체의 그 설계도이고 또 그 성전 외에도 여러 부속되는 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12절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 이것까지도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그의 부속되는 시설들을 설계도를 전달하고 그 안을 채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열,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곳에 쓰이는 모든 그릇, 기구들에 대한 것을 다 설명했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쓰이는 그 기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료들의 무게, 금의 무게, 은의 무게들을 다 그 설계도대로 만들 것을 정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어떤 표현을 써요?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일일이 다 그것을 상세하게 그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달한다라는 거죠. 앞선 12절에도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됨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상세히 알게 하신 것을 다윗이 기록했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과 모든 지휘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설계도를 전달했더라. 이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설계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성전의 건물, 성전에 딸린 건물들, 그 안에 채워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 채워야 되는 기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닫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그려 이제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진정한 설계자예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상세히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상세히 계획되어진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며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 계획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람이 벗어나니까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죄가,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참된 설계도를 우리에게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계획, 그의 설계도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봐야 고작 1년이죠. 길어야 5개년 계획 이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설계자고 세밀히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계획한 모든 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그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참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의 사명이 아닌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허락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다윗도 거기서 멈춰서요. 그가 억지로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성전을 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거죠. 물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설계도대로 잘 살아오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구조사를 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려 했던 순간도 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게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것도 힘써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 때에 짓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힘써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어갈 때 일들을, 그때 가장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하죠. 이 일을 행해라. 이 일을 행하라는 건 뭐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더 세밀하고 작게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강함과 담대함이에요. 즉 마음의 결단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대단히 국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거기에 총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재정이 총동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입지는 아직 든든하지 않아요. 약 20세 전후의 나이에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막 왕이 되어가지고 그의 왕권이 아직 든든하지 않은 그런 때예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단히 사업에 백성들을 다 동원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나라들과의 그 정세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 왕 때야 안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 다윗 왕이 죽었어요. 정권이 교체될 때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협이 뒤따릅니까? 그러니 이럴 때에 뭔가 이방 나라가 대단히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면 정말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명은 쉽게 놓지 못해요. 사명은 내가 죽더라도 이루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죠. 그러니 이것이 정말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내가 죽어도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훌륭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6절에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율법과 규례를 순종함도 있지만 그 율법과 규례를 순종하는 건 무엇과 연관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되는 것,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해야 되는 건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 두 가지가 세트예요. 너무 율법에만 얽매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무엇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 말해줘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이게 바로 그의 사명이죠. 그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마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울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 그들의 절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24반으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그 각 반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조직된 그들이 성전 공사를 도울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말씀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기술자들,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비결을 알고 싶어 하지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치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그것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우리 청라 영천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나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은밀한 그 구원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돕는 자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